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휴일인데 귀한 쉼과 충전이 있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 내용을 잠깐 리뷰하자면 이 혼란과 분열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은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고요. 또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이 좀 허영심에 다윗에게 좀 환심을 사고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를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세운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곡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공석인데 이때 불행히도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쪽, 헤브론 쪽의 왕을 다윗으로 삼고 그 나머지 지방은 사울의 다른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계속해서 전투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만 또 다윗, 유다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압도하고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이 사촌이 있었고요. 또 북쪽의 이스보셋 왕에게는 아브넬이라는 또 못지않은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브넬이 이 요압과의 전투에서 지고 도망을 하다가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압과 아브넬이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게 하시더라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문제로 점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서 결국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투항하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투항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그 협상 자리에서 다윗이 내 전에 그 사울 왕이 나에게 주었던 내 아내 또 미갈을 데려오라고 해서 미갈도 데려오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 다윗 왕을 이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남은 백성들을 설득하러 가는 길에 요압이 결국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또 죽이게 되는 비극이 있고 다윗이 그 아브넬 상대방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자기와 협상하고 또 뜻을 같이 모으려고 했던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또 애곡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북쪽 지방을 다스렸던 사울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도 두 명의 또 다른 군 지휘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머리를 그 두 명의 군대 장관이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왔지만 역시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집안의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두 명의 군 지휘관도 결국 처형하게 되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정중하게 매장시키는 장면으로 사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의 다윗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이고요. 또 핵심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리하는가,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부분의 제목들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읽기 전에 우리가 큰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자면, 첫 번째, 이 다윗 왕의 신앙의 승리가 이 부분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 어떤 신앙의 승리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선대하시는지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럼 각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5장입니다. 5장은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통일왕국, 이 왕국이 된 건 왕국이
되는 역사는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1대, 2대, 3대 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헤브론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온 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 다윗을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뭐 한 골육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신 정당성이 이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추대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사병을 이끌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사병들이 또 있었어요. 한 400명 정도의 사병이,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뭐 비류라고 해서 이 버림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아들었던 사람인데 그런 아주 강력한 이제 정예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도 전투를 많이 해서 이 정예 군대를 자기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명령하셨던 이 가나안에 있던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철옹성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인 여부스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을 드디어 정복하러 가고 드디어 그 철옹성 여부스를 정복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부스 민족이 살던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요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그 히람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이제 그 다윗의 살 궁을 짓는 백향목을 선물로 배로 보내는 장면도 또 11절 12절에서 또 짧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또 중요하고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더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다윗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으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이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겠다라고 여겼는지 또 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들 밑으로 와서 신하로 막 미친 척도 하고 신하로도 있었잖아요. 자존심의 상황에서인지 이 블레셋이 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냥 전투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저 블레셋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두 그렇다. 내가 네 손에 이 블레셋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2번이나 쳐들어온 블레셋을 2번이나 다 완전히 이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때 자기가 신하로 갔던 그 블레셋의 수치를 하나님이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역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블레셋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바에서 게셀까지 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를 빼앗김으로 이제 블레셋은 점점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6장은요.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승리를 얻어서 이제 왕국의 진짜 왕이 된 다윗이요. 뭘 단행하냐면 자기가 수도로 삼았던 이 예루살렘 다윗성, 다른 말로 시온성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던 그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을 이제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3만 명을 이끌고 지금 이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드디어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구약 그러니까 처음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원래 실로라는 곳, 그 회막이 있던 곳에서부터 언약궤가 떠나서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뭐 여기저기 뭐 블레셋에서도 7개월 동안을 돌아다니고 들판에 있다가 또 다시 벳세메스로 갔다가 기앗 여아림에 있어서 한 20년 정도를 거기에 있었던 이런 아주
흑역사가 있는 언약궤인데 드디어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한 중간 수도 여기로 가지고 온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소들이 조금 뛰어서 했는지 이 언약궤가 약간 좀 들썩들썩 흔들렸나 봐요. 그거를 좀 붙잡으려고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댔는데 그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우사를 죽게 만드십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사람의 손으로 지켜지거나 사람이 어쩔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만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그래서 잠시 그 주변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잠깐 3개월 동안 다시 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던 이 집에 굉장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다시 괜찮겠구나 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마지막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옮기게 되고, 자기가 그 예루살렘 안에 준비한 하나님의 회막 안에 그 언약궤를 드디어 모시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끝나고 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화목제 끝나면 그거 다 나눠 먹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벌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겁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든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벳 에봇을 입고 막 기뻐 뛰어 춤을 췄다,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다 라고 14절에 나오거든요. 이 벳 에봇이라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흰색 세마포 같은 옷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약간 치마 같은 옷이라 약간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그 밑에는 약간 치마같이 이렇게 반바지처럼 이렇게 발이 내 보이는 옷인데, 그걸 입고 막 춤을 추니까 또 약간 하체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왕궁에 있는 미갈,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보고 마음에 마뜩지가 않아서 막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도 축복하려는 다윗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일국의 왕이 저 밖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이 미갈의 입을 통해 말한 말은 뭐냐면 저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춤을 춥니까? 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더 업심 여김을 받으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기쁜 마음, 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난 숨길 수 없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한 저 계집종들은 나를 업수에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다시는 다윗이 그 미갈과는 합방하지 않았다 라는 것들. 그래서 미갈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는,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굉장한 저주이고 굉장한 불명예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울식 왕권, 이 인간의 권력, 이 권위를 중요시하는 미갈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 모습으로 대변되는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6장이 끝나고요. 오늘의 마지막 7장은요 그런 다윗과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언약을 맺는 아주 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이 7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으냐면 나는 백향목이라는 아주 좋은 이 나무, 이 목재를 가지고 내 화려한 궁을 지어서 난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 대충 짓진 않았으나 저 내 집보다도 안 좋은 저 회막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못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이 있어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라고
말하니까 그 나단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을 이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7장입니다. 그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 어떤 지파 어떤 사람에게 뭐 내가 휘막에 거한다고 내가 뭐 장막에 거한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원래 너희가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뭐 아무리 좋은 거 지어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예쁘셨나 봐요. 그래서 6가지 정도 언약을 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너 다윗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주마 약속해 주시고, 두 번째 너를 이제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원수를 제압하게 해주마 약속해 주시고요. 세 번째,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 다윗의 집을 지어주마 라고 세 번째 약속해 주시고요. 네 번째, 나의 집 나의 저 성전은 너 때가 아닌 너의 아들 때 짓게 해주마 라고 약속해주고, 다섯 번째는 또 너의 뒤를 이어 조상 대대로 너의 가문이 왕을 있게 해주마 라고 약속해주고, 마지막 여섯째는 너가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너에게 벌은 하되 이 왕권이나 이 영원히 너에게 약속된 것을 빼앗지는 않겠다 라는 것까지 6가지 대표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화답하고 감사하죠. 대표적인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로 이 마지막 7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주 너무 즐겁고 좋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즐겁게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무엘하 5장의 핵심 구절은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렇죠? 자, 6장의 요절은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과 미갈이 또 그를 업신 여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무엘하 7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마지막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나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9절도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장면과 또 다윗의 화답의 장면들을 또 이 7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안점 3가지를 살피고 통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신앙의 중심의 국가로 세우려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시대부터 정복하지 못하였던 여부스 민족,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민족을 드디어 정복하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전하였고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수도로 모셔왔으며 하나님의 전도 한번 짓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애절한 마음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그 나라를 신앙 중심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신앙의 승리가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의 번영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잊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을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 순서를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도 모든 권위와 위선을 벗어던지고 마음껏 뛰며 찬양하는 이 다윗의 순수한 신앙을 꼭 주목하십시오. 미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의 권위와 이 왕의 체면을 생각하였지만 다윗은 왕의 권위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자였어요. 사는 자였어요.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미갈은 태가 다치는 비극을 얻게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적용되기 딱 좋은 지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을 굉장히 좋게 여기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저 다윗을 예뻐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 다윗을 계보에서 왕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넘어서서 메시아가 이 계보에서 태에서 나올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바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도 뒤에 가면 연약하고 또 죄도 범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메시아를 다윗을 통해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희망과 소망의 빗줄기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읽으시고 은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의 중심이 된 나라로 세우려고 했는가,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들, 다윗과 같은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도 얻어내는 귀한 축복의 약속 얻는 자들, 우리 신앙인들, 작은 다윗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제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